한 번은요, 저랑 저희 딸들이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길에 이제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희 딸들은 이제 강아지를 봤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자애들이라서 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게 좀 귀여운 동물들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냐면요. 뭐 고창에는 하나로마트만 가더라도 마트마다 이제 수산물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뭐 오징어라든지 낙지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뭐 물고기요. 그런 수산물 파는 코너가 이제 마트 가면 있는데 그거 구경하러 가자고 마트 가자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동물이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마냥 그 동물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는데 좀 나이를 먹더니요. 물론 이제 아마 좋아서 그럴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참 먹는 것도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마트에 이제 수산물 코너를 갔는데 막 새우철이어가지고 새우들이 엄청 막 득실득실 그 수족관 같은 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가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나봐요. 그 새우를 보면서 와, 아빠 진짜 맛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들이 처음으로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새우가 들릴까봐 겁나기도 했고요. 여튼간에 그만큼 동물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길에서 돌아다니는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주 조그만 강아지를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봐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빠 개새끼야 개새끼. 아빠 개새끼야. 아빠 개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거시기해지더랍니다. 거시기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듣는데 막상 또 좀 틀린 말은 또 아니잖아요. 개의 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한 거고 아빠인 저를 보면서 아빠한테 개의 새끼를 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한 게 아빠 개새끼야 라고 했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개의 새끼를 봐서 아빠한테 이제 부르면서 하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딱히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요상하게 이제 아내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저런 말들을 하다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어째 들으면 조금 거시기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딱 오늘 설교 제목이 어쩌면 그런 말 중에 하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참 하나님한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잘했단 말이죠. 근데 좀 들으면 뭔가 아니다 싶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다 마치면 저희 두 딸들을 교회 입구 앞에 꼭 제가 세웁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잘 인사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열심히 많이 훈련시켰어요. 나오시면 어른한테 안녕히 가세요 인사 잘하라고. 딱 고개 숙이고 배꼽 인사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막 연습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놓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다고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딸들 우리 성도님들을 끝이게 생각한다고요. 집에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밤새 그냥 함께하고 싶은 거죠. 집에 못 가게 아주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좀 솔직히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이따도 그럴 거죠? 예배 다 마치고 혹시 이렇게 인사하고 가지는 않냐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쩌면 문제없어 보이는 말 같아도 보여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한테 인사 잘 드린 거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 들으면 생각해보면 볼수록 참 뭔가 좀 거시기한 말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또 이러느냐. 설교 시작부터 뭔 이런 소리를 했산다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요, 주신 말씀의 시작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라고 나오죠? 제가 이제 칠해도 놨는데 빨간색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요상하죠?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정확히 말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여러 나라, 여러 땅을 정복해가지고 다스렸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양반이죠. 우리로 치자면 대통령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가이사. 그리고 이 황제 밑에는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은 나라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땅을 정복해서 다스렸던 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정복한 지역들을 나눠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여러 왕들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 정도? 그 정도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바로 아래 사람으로서 나라 일을 이제 살피고 돌보는 그런 총리 같은 느낌의 이제 황제 밑에 있는 왕을 이제 지역마다 뒀다는 겁니다.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여튼. 그리고 그런 왕들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헤롯 왕의 아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있던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를 위해서, 빌립이요,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대 왕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를 위해 만든 도시가 바로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서 보신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유대왕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만든 도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렸던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1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더라. 야야, 근데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불러싼다냐? 나를 보고 뭐라 한다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그 사람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핵심은 여튼간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은.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어째 영 대답이 시원찮으셨는지 마음에 어찌 안 드셨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늘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질문하세요.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할 것 없이 니들은 근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보다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나를 매일같이 코앞에서 지켜본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 부르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괜스레 뜬금없이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저희 딸들한테 저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하면 우리 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괜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특히 이제 저희 둘째 딸애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를 가리키면서 예나야 내가 누구야? 아니, 둘째 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나야 내가 누구지? 그랬더니 제 딸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글자였어요. 두 글자로 답을 했는데요. 뭐였을까요? 두 글자.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진짜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추실 겁니다. 두 글자로 제 딸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지? 라고 물어봤더니요. 제 딸애가 두 글자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또 정확하게 틀리셨어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쉽지만 않습니다. 네. 두 글자 뭐가 있죠? 아빠! 누가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틀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제 딸애가 아빠인 저를 가리키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두 글자로 답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랬어요. 여보. 여기인가요? 전 세계에서 딸한테 여보 소리 들은 몇 안 되는 아빠일 것 같아요. 여튼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 부르냐? 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역시 나는 그렇게 항상 적극적이신 우리 제자 베드로 형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봐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너무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나봐요. 참고로 여기서요, 이제 베드로를 가리켜 바요나 시모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참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이어지는 18절에 나오는데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시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해라.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계명해 주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참고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튼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이 시몬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요. 또 특히나 이 말씀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요나라는 말은 또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을 이제 바요나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라고 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궁금해하시겠지만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우리가 잘 깊이 많이 보지 못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튼간에 중요한 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고 예수님한테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음받게 된 그 베드로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먼저 질문 하나 해보죠. 도대체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걸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불렀다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셨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놓고 또 대답을 놓고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생각 하나를 좀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곳이 그 장소가 다름 아닌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그냥 설명드린 게 아니고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렸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가이사를 위해 만든 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황제 가이사의 힘과 영향력이라는 건요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도시 하나를 세워서 선물로 바칠 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가이사 황제는 신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세워진 동기와 목적부터가 인간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어떤 정서와 어떤 분위기가 딸리 강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가 실제로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다고 해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심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좀 섬겼던 떠받들었던 그 우상, 그 신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이래요. 판이에요, 판. 판신이라고 불리는데 목축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목축.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고 뭐 가축을 지켜주고 뭐 이런 신으로 그렇게 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근데 뭐 말로만 얘기 드리면 잘 듣긴 안 오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신이라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우상신 여겼던 그런 판신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뿔이 달려있습니다. 염소 뿔을 상징하는 거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도요 그냥 얼굴은 사람인데 이 다리는요 짐승의 다리, 염소의 다리를 이렇게 흉내내서 만든 신이라고 해요. 이런 신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굉장히 많이 믿었고 지금도 그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튼간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던 머물렀던 그 도시는 바로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도시에서 이 질문을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우상신들, 거짓신들처럼 예수인 나도 똑같이 그런 우상신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느냐? 너희 그렇게 생각하냐? 라는 의미의 질문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아주 기똥찬 대답을 한 거죠.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을 가지고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 이 말을 좀 더 집중해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바로 살아계신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우리의 메시아 후원자 맞으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건요, 그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죠? 살아계신 분. 자기 눈앞에 버젓이 숨쉬고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시고 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쓴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특별히 살아계신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과 대답이 쏟아졌던 곳이 다름 아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신과 가짜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나온 질문과 대답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앞서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이라는 게 진짜로 참말로 살아계신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리고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동상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그저 그림으로 조각으로 새겨놓은
살아계시기는커녕 그저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기들의 욕심과 어떤 욕망과 기대에 따라 만들어낸 허황된 말 같지도 않는 실제 있지도 않은 죽어있는 신뿐인 거죠. 하나 뗄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신이라는 게.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의미가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은 말을 합니다. 특히나 이 우상신이 가득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살아있지도 않은 가짜신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런 신들이 마치 로마 황제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살아 역사하는 진짜 구원자요 신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딴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진짜 구원하실 분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에게는요, 이 대답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에게는요, 세상에서 믿는 하나 생명도 없는 그냥 죽어있는 그 가짜 신들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한테 문안 인사 올린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사드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마치면 하나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인사드렸으면, 인사까지 잘 마쳤으면 그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이 차이론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교회 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못할 일 아니에요? 이 더운 날 할 일도 많으실 줄 알고 몸도 아프시고 한번 교회 올라가면 그만 먹고 와야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마땅히 칭찬받아 박수쳐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인 거 맞다고.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결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생활만 하면 됐다는 마음만 혹시 갖고 있다면요, 잘못하면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믿고 따르는 거짓신 우상신들과 똑같이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만 하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 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것도 1시간 좀 넘는 시간, 이 시간 안에 gat혀있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gat혀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분으로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죽어있는 분이 되는 거죠. 살아 역사하지 않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 꼴 날 수가 있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붙던 그 우상신 로마 황제랑 우리 예수님은 하나 다를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살아계시지를 않는데 그저 동상으로, 그림으로 남아서 내가 그 동상이 있고 그 그림이 있는 거기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신,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지 절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사는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인사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는 거라고요. 하나 생명이 없어요. 하나 기쁨이 없어요. 하나 역사가 없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교회 밖에는 없는데, 내가 교회 안에 가둬버렸는데 어떻게 내 안에 내 삶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한테 예배 마치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인사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유독 제 안에 그렇게 마음을 두드렸던 울림이 됐던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도 못해도 한 번씩은 이 말씀은 그래도 들어보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한 절이 그렇게 제 안에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거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고 또 뭐 다른 박질하는 얘기, 걸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날개치며 올라가고 추가라 다른 박질하고 걷고 또 걸어요? 교회 안에서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요? 교회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을 교회 밖에서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나의 삶의 자리와 시간으로 돌아가서 날개치며 올라가고 흰박질하고 걷고 또 걸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 사람들, 상황들, 시간들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 가운데서 악착같이 붙들고 무기로 써먹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작동시키는 전원 버튼이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이 말씀을 무기로 써먹을 수 있는, 동작시킬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전원 버튼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한다는 건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원하면, 소망하고 앙망하면 삶의 현장에서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고요. 뜀박질하고 걷고 또 걸어도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인사를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 인사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무기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역교회 식구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요, 우리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지 맙시다. 예배 마쳤으니까 하나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리고 빠이빠이 하지 말자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좀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사를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뭐 작게라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앞으로 이렇게 바꾸자고요. 하나님 안녕히 가시게요. 하나님 안녕히 가시게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녕히 가시게요. 아파트 가시자고, 아빠랑 가시자고, 함께 가시게요. 하나님, 우리의 인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랑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예 하나님, 이제 같이 가시죠.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 교회 문 밖을 나서도 꼭 나서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인사 없이요, 이런 인사 없이요, 그냥 또다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하고 돌아서버리면요, 걱정돼서 그래요. 정말로 제가, 저도 그렇고요,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일주일 또 어떻게 살아내시려고. 물론 살아가시긴 하겠죠. 붙어있는 숨이라 살아는 갈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끌려다니실 거예요. 온갖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주의 유혹과 시험 앞에 또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끌고 다니는 그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랑 같이 끊어내고 가시자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에 안 끌려다니도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끊어주시고 또 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같이 가시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진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92살 장수하셨죠. 92세 되시는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눈가에 눈물도 좀 맺히신 것 같아요. TV에서 봤다고요. 92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이 먹으면 놀러다닐 생각에 뼈 빠지게 일했더만 나이 먹고는 진짜 뼈 빠져서 놀러다니지도 못한다고. 인생이 참 지랄 맞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할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요. 젊었을 때, 놀러 댕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놀러도 댕기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 놀러 댕길 수 있을 때, 그때 놀러도 좀 댕기고, 봄 되면 빼먹지 말고 꽃놀이도 좀 가고, 만난 거 때때로 먹으러, 사먹으러도 좀 다니고, 그 나이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 절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꼭 그 나이 때 해라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이렇게 좀 번역돼서 해석돼서 들리더라고요. 아끼다, 보댄다, 똥된다는 거예요.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식고요. 뭐 이렇게 비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일날 1시간 남짓, 이 1시간짜리 하나님으로 가둬놓는다? 아끼다 똥된다고요. 아니, 아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아끼시냐고요. 하나님을 아껴서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아낄 필요 없이, 요만큼도 아낄 필요 없이, 아주 넘치게, 절대 바닥날 일 없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내어주셨잖아요. 왜 아껴요? 아끼기를. 아끼다 똥된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끼지 맙시다. 주일날 1시간짜리 하나님으로 가두지 말자고요.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주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하나님, 화요일의 하나님, 수요일의 하나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하나님, 그 일주일짜리 하나님, 아니 1년짜리 하나님, 아니 평생 동안의 하나님, 아니 영원히 하나님,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만족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사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안녕히 가시게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손에 옴팡 붙들어 맸습니다. 절대 이번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손을 안 놓으려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그냥 옴팡지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좀 시대로 좀 느끼면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 버뜩 안녕히 가시게요. 누가 오늘 이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